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뙑 위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정함교회 아침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시의 저자는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제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시인이 시를 통해 성공에 관한 정형화된 결론을 말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상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묘사해서였습니다. 저는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통해서 생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수요일 예배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이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제 강독했던 존 스토트의 기독교 기본 진리, 예수님의 말씀, 인격, 부활까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그라, 곧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의 대열에 올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를 선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 선포에 관한 한 예수님은 거의 독선적이셨지만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인격과 성품은 겸손과 자비 그 자체였어요. 이렇듯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셨기에 죄가 없으셨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증언, 대적자들의 요동과 거짓말을 통해 드러나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건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이나 신화, 거짓이나 과장으로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철학화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으로, 그대로 놓여진 수위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인격, 부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 부활을 계속 더 깊이 탐구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승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은 저의 책상에 놓여 있는 365일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1월 12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부제, 때로는 겨울 같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자연이 겨울 속에 잠들어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주님의 생명력을 품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도 겨울 같지만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 적혀 있네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이고요. 제목은 신중하게 행동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현명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모든 일에 인내하며 말 한마디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아무 말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더 쉽게 믿고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원숙한 사람은 인간의 약함이 악으로 흐르기 쉽고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모두 쉽게 믿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낱낱이 다 믿지 않으며 들은 대로 또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재빨리 옮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자신의 책략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선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현명하다 여기실 것이요. 또 많은 일들을 통해 유익한 경험을 얻을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만사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나아가 스스로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 챕터에서 느꼈던 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현명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려면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란 실천적인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전도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정함교회 라디오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린 묵상, 글, 시가 여러분의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조금의 활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라디오를 마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